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궁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궁금증은 꼭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지는 거죠.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를테면은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나라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왕정 500년입니다.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과 그런 대립을 주저하지 않았던 핵심 이유는 바로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왕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왕과 제사장 나라 기준을 놓고 대립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크게 큰 그림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살던 사람인데요. 이분의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분은 가슴 깊은 곳에 하나의 꿈을 가지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살고, 이 꿈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로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그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진정한 꿈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도 아니고 모든 민족입니다. 자,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이 민족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좀 더 커지면요, 이 단위가 되어서 크게 이 민족이요, 대체적으로 음식 성향도 비슷하고 옷 입는 성향도 비슷하고 말은 거의 민족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음식, 의복, 말만 함께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꼭 함께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족이 나라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나라를 못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나라를 가지되, 이를테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를 가질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잘 다루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구약 성경 뒤쪽에 가보면 바로 이런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민족과 나라 이야기가 있다. 일컬어 페르시아 7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페르시아 7권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또 나라와 민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보셨겠지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왕정 500년을 통해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힘센 왕들과 과감하게 대립을 주저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페르시아 7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네 사람의 민족과의 관계 이야기 속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인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존경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사실은 소중한 언어이고 어렸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이라는 말이 사실은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네 사람은 동시대 동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답부터 먼저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즉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일컬어 이분들이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 네 사람을 존경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민족이 한 민족, 한 나라를 갖는 게 가장 행복한 그 민족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민족이 두 나라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민족이 나라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는 말을 알고 있듯이 이때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가지지 못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후반에 가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유다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가지지 못한 채 유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200년 동안 사실 민족은 있으나 나라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그 똑똑한 수룹바벨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 세운 나라가 아닌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고위공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보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동족들 가운데 자신의 동족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의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이걸 유쾌하게 받아들일 리도 없고 오히려 더 미워하고 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바로 동시대의 동족들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들인 그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따르기까지 했다. 왜인가?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말인데요. 이 유대인은요,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뭘 교육받았느냐? 바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미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봤겠습니다마는 모세가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즉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와 성전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기간까지 1500년 동안 이끌려진 나라인데 핵심 세 가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그다음에 민족과 평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된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신 제사장 나라 민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그들을 바벨론 제국의 그늘 아래 70년을 머물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징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교육받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비록 그 민족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기 속에 살던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제국, 그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국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제국보다 능가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유대인의 교육 혹은 유대인의 상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를테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련한 솜씨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라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한 교육받은, 즉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비교해서 이해한 참으로 놀라운 출발의 민족, 다시 출발한 민족 이야기, 이게 유대인들이고요. 이 시대의 동시대, 이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 네 사람, 이를테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구약의 후반 그들의 기록인데 이걸 일컬어 이제 페르시아 7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룹바벨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예를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2세,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말하고 이제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키루스 2세가 이 수룹바벨이라는 바로 이 유대인 유능한 이 사람에게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되는 일을 맡긴 총독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이제 끝 무렵 순서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2세는요, 사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할 때 그다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에서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대단한 풍성한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당시 전 세계 민족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하다라는 것을 알아봤고 그 유대인들을 파트너로 손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협력을 얻어냈다는 얘기인데요. 이를테면 그 공식적 출발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즉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임명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룹바벨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총독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수룹바벨이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수룹바벨 총독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 70년 전에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바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페르시아의 왕이 수룹바벨에게 맡기면서 임무만 맡긴 게 아니라 참으로 놀랍게도 70여 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웠지만 그 성전 안에 가장 소중한 성전 기명들이 있습니다. 성전 기명들, 성전에 사용하는 여러 소중한 기명들이 있는데요. 5,400개 정도를 다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70년 동안 보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2세는요, 이 많은 성전 기명들을, 보석이죠. 이거는 모세 때 만들어진 보석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 그 이후에 상상초월하게 국가적인 보물로 만들어진 이 기명인데요. 바로 이 기명을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은 수룹바벨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총독이 된 수룹바벨은 이 5,400개의 성전 기명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다시 보석으로 꼭 쓸모 있는 자리에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았다. 이 역할을 수룹바벨 총독이 감당한 겁니다. 따라서 바로 그 형제들, 사실은 이제 수룹바벨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즉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었다. 이 외면적인 이 하나 때문에 그를 배척하고 그를 멀리하고 그에게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함께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이끌려지나 이미 사실 바벨론 제국 70년 동안도 겉은 바벨론 제국의 통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계획, 즉 제사장 나라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제국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마치 악기를 튜닝해서 재음을 내게 하듯이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그 가치를 더 살려내는데 재음을 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의 리더십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를 좀 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어떤 제국의 도움 속에서 더 그 내용을 내용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얘가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이분 참 재밌는 분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정도가 아닌 왕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사실 이 정도면은 동시대의 그 유대인들, 동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충분히 품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놀랍습니다. 에스더가 유다인들, 즉 예루살렘으로 아직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대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거니? 나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고 3일을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물론 마시지도 말라는 거죠. 아니,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고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크게 한번 히브리 왕자 모세와 그 다음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왕자 모세는요, 자기 동족들을 도우려고 갔다가 오히려 너무나 큰 오해를 받아서 그 오해가 애굽에게 알려져서 자신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하는. 그런데 바로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는 자기 동족들에게 금식을 요청했고 그 지원을 받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서 2번의 파티를 통해서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종의 이제 잘못된 제국의 정책이죠. 그 정책을 스탑시키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즉 자신의 동족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이 불임절 사건, 즉 여타 민족들을 돌보고 살피는 불임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써놓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동시대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이런 놀라운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